설악산에 단풍이 아주 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은행잎들도 너무나 예쁘게 단풍이 들었습니다. 제가 몇 곳을 장소를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은 어딜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길 바랍니다. 어딘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깎아지른단 절벽이에요. 예. 두 번째 사진. 이곳에서 유배된 단종이라고 하는 왕이 있지요. 16살에 수양대군에게 쫓겨가지고 단종이 이곳에 유배되었습니다. 강원도 영월의 청룡포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이곳에서 한 1년쯤 살다가 사약을 받고 죽었지요. 세 번째 사진은 이것은 600년 정도 되어진 관음송이라고 합니다. 이 소나무가 어린 단종이 홀로 유배돼 가지고 부인과 떨어져 있으면서 그렇게 지낼 때에 너무 억울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밤마다 이 소나무 앞에 울었다 그러지요. 그 울음소리를 이 소나무 노송은 들었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나무가 가지가 위로 뻗지 않고 밑으로 쭉 쳐져 있는 것은 당시에 단종의 그 아픈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노송의 배려가 아닐까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진은 망향탑입니다. 단종이 고향 한양을 바라보면서 이곳 높은 곳에 오르는데 오를 때마다 돌을 하나씩 가지고 주워다가 거기다 쌌다 그래서 망향탑이라고 불러지고 있고요. 다섯 번째 사진은 바로 노산대라고 하는 거기 아까 그 네 번째 사진 망향탑에서 한 80m쯤 올라가면 있는데요. 높이가 그 정도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멀리 부인 정순왕후하고 떨어져 지내면서 그렇게 고향인 한양 쪽을 바라보면서 해가 질 무렵이면은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갔던 곳이 바로 여기 영월의 청룡포라고 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강진에 있는 곳입니다. 올라가는 길인데요. 여기 강진에 제가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만덕산 자락에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올라가면은 여기가 다산초당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년 정도 유배 생활을 했던 곳이고 세 번째 사진은 바로 그 옆에 자그마한 연못도 있고요. 네 번째 사진은 천일각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정자에서 보면은 바로 저 멀리 강진만의 해변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 형님이었던 정약전 선생이 흑산도로 유배 갔던데 바로 저 길을 따라서 바닷길을 따라서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형님을 그리워하면서 거기에서 제자들과 만나가지고 서로 학문을 논하기도 하고 또 고향을 생각하며 그렇게 지냈던 곳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소개했던 바로 영월의 청룡포라든지 아니면 강진의 만덕산 자락이라든지 이곳은 가만히 보면은 예전에는 유배지였는데 지금 가보면은요 그렇게 예쁜 곳이에요. 예.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쁜 곳이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산수가 화려하고 경치가 빼어난 곳이 과거에는 유배지였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을 쓴 곳도 바로 유배지, 참 아름다운 곳이고요. 대장금의 장금이가 유배 갔던 제주도도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운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유배지였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아름다운 휴양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유배지가 오늘의 휴양지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정약용 선생은 거기 강진의 만덕산 자락에서 거기 18년을 유하면서 2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다 그러지요. 그때 유명한 목민심서, 흠음심서 이런 책들이 바로 그 유배지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허준도 유배지에서 동의보감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 인생에도 유배지와 같은 삶의 여정도 있고 때로는 휴양지와도 같은 그런 삶의 여정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유배지에 도착했어도 그 유배지를 뭘로 만들어요? 휴양지로 바꾼 사람이 있고, 휴양지 속에서도 유배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유배지와 휴양지의 차이는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성해진 것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휴양지가 되기도 하고 유배지가 되어서 평생 그곳에 갇혀 있는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배지를 휴양지로 만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배지와 같은 삶을 보냈던 사람들, 오늘 네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 종으로 팔렸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자기 동생을 뿌리치고 애굽에 돈을 받고 팔아버린 것입니다. 13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요셉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신분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2년간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강간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서 2년 동안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에게 그 13년의 세월은 유배지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 모세는 애굽인을 쳐 죽인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뭘로 살아갑니까?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처가살이 하면서 목동으로 살아가는데, 자,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이었잖아요. 왕자로 살았던 요셉이 왕자로 살았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애굽에서 왕자에 있을 때에 배웠던 학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하학, 수학, 건축학, 군사학,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그런 4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모세에게 이곳은 유배지와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 엘리야를 보십시오. 바알 선지자의 대모였던 이세벨과 왕 아합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시네가에 숨으라. 그래서 그리시네가에서 숨었습니다. 몇 개월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엘리야가 숨어 있을 때에 그래도 가뭄이 조금 덜해가지고 이 숲속에는 물이 있었는데 몇 개월 있으니까 물마저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갔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이 사르밧 과부의 형편이 참 기구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시네가의 숨은 시간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3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존재감이 없어요. 엘리야에게 유배지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실 때에 죄수의 신분으로 보냅니다. 배를 타고 273명이 거기에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돼 갑니다. 가는 과정 속에 14일 동안의 칠흑 같은 어둠과 풍랑 속에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배가 파손하여서 273명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는데, 이 섬은 지금의 지중해에 있는 몰타 섬입니다. 이 섬에 도착하였더니 그 어려운 풍랑 가운데 도저히 사람들이 살아나올 수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살아오니까 흑인들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있죠. 이 본토 사는 사람들, 원주민들이, 이 원주민들은 흑인들이 아니라 백인들입니다. 이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극진하게 대접해 가지고, 추우니까 겨울에 옷이 다 젖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을 말릴 수 있도록 모닥불을 피워준 거예요. 여기저기 모닥불을 피워주는데 바울이 그 모닥불 나무 못을 하나를 들어가지고 이 불에다가 던지고 있는데, 그때에 그 속에 월동하고 있는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올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토착민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살인한 자다. 그렇게 3개월 동안을 잊혀진 듯이 지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시간들이 낭비된 시간이었을까? 유배지에서 휴양지로 바꾼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유배지는 꼭 나쁜 곳일까요? 요셉에게 13년은 허송 세월이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 광야의 40년은 쓸데없는 시간이었을까요? 엘리야에게 3년 6개월 동안의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의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3개월 동안의 멜리데 섬에서의 시간들은 낭비된 시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내가 보내느냐에 따라서 유배지가 될 수도 있고 휴양지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13년 중에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의 문화와 문물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의 언어도 알지 못합니다. 그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요셉은 뭘 배워요? 애굽의 언어를 배웁니다. 문화를 배웁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배웁니다. 왜 필요합니까?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말을 알아야지요, 문화를 알아야지요, 생활 습관을 알아야지요. 이것들을 다 깨달아 아는 시간이 바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의 종살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2년을 더 합니다. 무슨 시간입니까? 감옥에서의 2년의 시간입니다. 2년간 감옥 생활을 하면서 요셉은 뭘 배웁니까? 거기에 들어온 정치범들을 통하여서 애굽의 정치를 배우는 겁니다.
그 2년 동안의 시간은 허송 세월이 아니라,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이 허비된 시간이 아니라 요셉이 정치를 배울 수 있는 정치학 박사들 2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애굽의 바로 왕의 신하였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과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셉에게 왕궁에 있는 정치 이력을 다 보여주고 정치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요셉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의 감옥에 인연이 없었다고 하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되었을 때에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은 자기를 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쉽겠습니까? 아닙니다. 신분이 왕자잖아요. 왕자로서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습니까? 그런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광야 40년 시간들을 내버려 두시니까 그 시간 동안에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비우니까 거기 누가 채워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빈자리에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전에는 내 힘과 능력과 혈기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고 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채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는 뭘 배웁니까? 하나님이 그리시네가로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먹이리라. 네, 하나님이 뭘 통해서 먹입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세요. 까마귀가 때에 따라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줍니다. 그럼 여러분, 까마귀가 물어오는 떡과 고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만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요만큼 되겠습니까? 까마귀가 가져다 준 만큼만 먹는 거예요. 더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그리시네가를 통해 뭘 배워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만큼만 먹는 거를 자족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먹이시는 하나님, 까마귀가 오늘 또 뭘 물어다 줄까, 이걸 생각하면서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바라기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 있을 동안에 3년 6개월 동안에 엘리야는 뭘 배웁니까? 거기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내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은 나의 하나님께서 내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아니하고 내 기름병에 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3년 6개월 동안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생활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이 3년 6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만드시냐면은 그 가정에 과부의 외동아들이 죽어요. 그 죽은 아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의 엘리야의 시간은, 사르밧 과부 집에서의 기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 오르지 않습니까? 갈멜산에 올랐을 때에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함이 그 담대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엘리야처럼 갈멜산에 오르라 그러면은 올라가겠습니까? 죽는 자리인데 하나님을 담대히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올라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바로 그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3개월 동안 멜리데에 있으면서 뭘 겪습니까? 여러분, 뜨거운 불에 있던 그 나무단 속에 있던 독사가 나와가지고 물어버리는데, 여러분 당시에 거기에 있는 독사들은 맹독입니다. 맹독, 코브라처럼 맹독을 가진 뱀들이에요. 근데 이 뱀들이 그 나무단 속에 들어가가지고 올동하고 있다가 그것을 불에 넣으니까 뛰쳐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어버렸는데, 보세요, 이걸 무니까 사람들은 이 뱀에 물리면은 언제 죽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털어버렸습니다. 죽어야 돼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원주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돌려서 생각하여 말하되 이는 신이라 하더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 올리며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실현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뱀에 물리면은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14일 동안에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배 풍랑 속에 고통을 당할 때에 밤중에 나타나셔서 꿈속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내가 뱀에 물렸지만은 내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 앞에 로마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죽지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3개월을 있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리고 바울이 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뭘로 봐요? 신이라 하더라. 바울이 자기가 신처럼 생각하진 않았습니다마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당시에 추장이었던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 이질로 누워 있습니다. 그때 가서 바울이 기도하니까 열병이 깨끗하게 나아요. 그리고 섬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기도할 때에 고침을 받고, 그로 인하여서 바울 일행을 융숭하게 대접하는데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바울은요, 그처럼 평안하게 살아본 게 없어요.
열심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이런 세간들을 보내었는데,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가장 평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자고 그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아본 시간은 딱 3개월 이 기간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로 호송돼 갑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이 거기에서 뭘 집필합니까?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씁니다. 주옥 같은 서신이지요. 바울의 신앙이 가장 무르익고 아름다운 서신이 바로 이 네 권의 서신을 바로 거기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전히 유배지는 찾아옵니다. 코로나가 끝났지요. 코로나가 끝나면은 경제가, 삶이 좋아질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이자율이 높아가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여기저기서 파산하고 문을 닫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자, 나라 경제 살림이 어려워지니까 우리의 살림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유배지와 같은 삶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직장을 잃어버리고, 어떤 이는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어떤 이는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요셉이 종살이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 40년 광야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3개월의 멜리데 사람의 바울처럼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약용 선생이 강진만의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형님을 만날까, 언제나 한양의 가족들을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시름에 젖어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바로 바다를 거닐면서 멜리데 섬을 바라보면서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이들은 건강의 어려움, 어떤 이들은 삶의 고단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성도인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내 스스로 유배지와 같은 삶을 자처하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시냐고, 그러면서 유배지와 같은 삶을 내 스스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배지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의 소리를 좀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뱀에게 물려 있을 때에 원주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8장 4절 시작. 원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을, 자,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뱀이 독사가 물려있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바다에서는 어찌어찌 살았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죄수라고 하더니 천벌받아서 마땅하다 이거지요. 벌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고단함이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힘든 게 바로 사람의 소리입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소리. 내가 실패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괜히 내가 마음속에 움츠러들어가지고 나를 바라보면서 어이 저 사람 이렇게 한 소리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작은 소리에도 섭섭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싸우려고 들지 않습니까? 예. 야인시대에 나왔던 최초롯이라고 하는 신마적이라고 주인공으로 나왔지요. 최초롯이 혹시 기억납니까? 예. 이 사람이 한 12년 전에 여배우를 술 먹다가 폭행해가지고 이게 사진 동영상이 나와가지고 다 잘렸어요. 하던 사업마저 안 돼가지고 사업도 망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아내가 처가로 갔고 자기 친가에 자기 아버지는 몸져 누워가지고 병이 도져서 요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아버지는 요양원으로, 아들 그리고 마누라는 처가로 보내고 자기는 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택배회사 물류센터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일을 안 해본 사람이 일을 하면 어떡합니까? 손발이 붙지 않습니까? 40일 동안을 하루도 안 빠지고 만근을 했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손이 퉁퉁 부어가지고 이게 짚는 게 힘드니까 그래도 꼭 참고 한 거예요. 근데 가면은 알아보잖아요. 저 사람 최초로다? 이게 너무너무 따가운 눈총으로 와가지고 힘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에 중소기업 사장을 하다가 망해서 온 사람, 또 자영업자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짧은 시간을 와서 알바를 하는 사람, 이런저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가장 그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 내가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그 각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수근거림이 있었지만은 그거를 이겨냈다는 거지요. 여러분, 남이 나에게 대해서 말하는 거, 거기에서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 나를 도와줄 것입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데 에이 기분 나빠 때려치워, 그러면 살 수 없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저 사람 살인한 자다,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한다, 그래도 개념치 아니하고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털어버렸더니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왜 예수 믿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까? 여러분, 억울하게 종살이하던 요셉이 살 수 있었던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에 살았습니까? 세상에 희망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버지를 만날 희망이 있습니까? 형들이 찾아와 가지고 잘못했다고 돈을 가지고 와서 다시 요셉을 속량시켜 줄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요셉이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13년 후에 하나님은 요셉을 뭘로 만들어요? 애굽의 총리로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두 번째 사람,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허송세월이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뭘 배워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내 자신을 조금씩 비우는 순간에 그 비운 만큼 누가 채워요? 하나님이 채우세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이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80세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세 번째 사람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시네가의 몇 개월 동안이 허송세월의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기가 되어지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르밧 과부 집에 3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가난한 그 과부 집에 있으면서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살리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일들을 하게 하시는 훈련소였던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겐 어떤 훈련소가 있습니까? 네 번째 사람,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동안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가장 편안한 시간을 보내요. 누구의 타치도 받지 않고. 왜냐? 죄수요. 섬에 나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수들을, 특별히 사도 바울을 좀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추장이 3개월 동안 자기 집에 모시면서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생 가운데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염려, 걱정, 근심 없는 시간이 바로 이 3개월 동안에 섬에 있었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감옥에 갇혔지만은 체력적으로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이 영성으로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시간을 하나님이 바로 이 3개월의 시간을 통하여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유배지입니까? 아니면은 휴양지입니까? 유배지와 같은 삶이 있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유배지를 휴양지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휴양지지만은 유배지로 만들어서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휴양지가 되기도 하고 유배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 주위에서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